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창세기 16장 2절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네 씨를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레가 한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이죠. 한 방법으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하갈한테 들어가서 자손을 이을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성경에서의 그 문법의 중요성. 성경에서의 그 문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에서 원어의 그 뜻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성경에서의 그 문법의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법을 해서 어떻게 해놨냐에 따라서 뜻이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파싱해 놓은 이 문법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하지 않으면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엉뚱한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성경에서 문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려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문법의 중요성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시는 좋은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얻을 수 있도록 내 여종 하갈에 들어가라. 자기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레의 말,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그 들으니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는 이 들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들으니라 하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허락을 받고 자기 여종에게 들어갔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봤고요. 근데 제가 언어 공부하면서 이 문법에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들으니라 말은요, 헬라어로 샤마인데 듣다는 뜻입니다. 듣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 들으니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례의 허락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보이기 쉽고 듣기 쉬운데요. 근데 사실은 잘 안 보세요. 듣다, 그냥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여종으로 들어가라, 듣기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사례의 말을 들으리라 할 때에 이 문법을 보시면 CW, 와우 계속법이거든요. 뭐 여러분들 문법 자세히 할 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꼭 필요한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능동, 이제 동사 칼능동이거든요. 그리고 남성 3인칭 단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게 볼 때 여기 적시, 이 적시라는 뜻이거든요. 적시 들어갔다. 그리고 능동이었고요. 완료고. 그 다음에 남성이 아브라함이죠. 3인칭 단수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서 결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법을 보면요, 사례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의지로 결정했다는 것을 이 문법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저도 옛날에 이 성경을 읽을 때에 16장 2절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들어갔구나. 사라의 허락을 가지고 들어갔구나. 다 그렇게 알았거든요.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들으니라가 바로 문법에서는 능동이고요. 남성 3인칭 단수. 그럼 남성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 의지로 하갈에게 들어갔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요. 이 능동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히브리에 있어서 이 능동은 단순 능동이 있고 강조 능동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수동이 있고 강조 수동이 있거든요. 이 단순 능동이 있는데 이 단순 능동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의지로 하는 걸 능동이라 하잖아요. 남이 시켜서 하는 걸 수동이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순 능동은요, 100% 내 의지입니다. 100% 자기 의지예요. 그럼 뭡니까? 하갈에게 들어가는 것은 100% 누구 의지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지였다는 거예요. 문법에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타인의 영향은 없었다. 단순 능동이라는 건 타인의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허락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듣기만 했지 사라의 허락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순전히 100% 자기 의지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참 재밌는데요.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을 때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자, 아브라함이 100% 자기 의지라고 했는데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족장이었고, 이때는 족장이면 한 부족의 그 족장이면요. 그 당시 때는 왕이었습니다, 왕.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왕들 이렇게 보면은, 왕비한테 가갖고, 내가 후처를 하나 얻으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왕들이 허락받은 조선왕조 실력을 제가요, 16건을 다 봤지만, 허락받고 그렇게 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허락받고 하지 않습니다. 왕이 자기가 후궁을 취하고 싶으면요, 자기가 자기 의지로, 자기 스스로 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에 들어갈 때, 여기서는 우리가 볼 때예요. 여기서는 볼 때에,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했지만 문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문법에서는 칼능동입니다. 칼능동 무슨 말이냐? 100% 아브라함의 의지로 자기 의지로 스스로 하갈에게 들어가서 하갈과 동침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문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문법을 이렇게 성경의 문법이 그렇게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성경의 문법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다 감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문법은 사람들이 임의로 갖다 붙인 거 아니냐. 장절 나누듯이 갖다 붙인 게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AD 한 4세기, 7세기 때에 마소라 학파가 이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다 흩어지니까, 각국으로 흩어지니까, 이 히브리어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 마소라 학파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아주 좋은 작업을 했습니다. 그 히브리인들 후세를 위해서 모음을 붙여서, 히브리는 자음밖에 없잖아요. 모음을 붙여서 읽게 만들었고요. 자기 자손들이 잊지 않게 하려고. 두 번째는, 그 속에, 성경 속에 있는 그 문법을 다 끄집어내서 이것을 다 마소라파가 기록한 거예요. 파싱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때 마소라파 그 작업을 해놨는 건데요. 성경 안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이거를 후사람들 스스로 만들어갖고 거기다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 안에 다 문법을 감춰놨던 거예요. 그 작업을 마소라 학파가 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 능동으로 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동침할 때는 100% 자기 의지로 들어갔다는 것을 문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들어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들어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원어로 보면 이 들어가라는 말이요. 보라는 건데, 칼, 능동이죠. 명령, 또 남성 단수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도 여전히 능동, 남성 단수니까 남성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홀로 능동 결정했다는 것을 100% 자기 의지로 결정해서 들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그 밑에 그 말이 나오는데 이 동침하였다는 말도 똑같이 보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보시면요. 들어가라 하는 말하고 동침하였다는 말이 우리 한글에서는 틀려요. 이게 우리 번역본의 한계입니다. 우리 한글로 보면 들어가라, 동침하였더니 이게 틀린데 원어에다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원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 들어갔다는 건 뭐래요? 동침하라. 그러고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동침하였더니 그 단어와 들어갔다는 건 단어는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인데요. 여기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능동태고요. 남성이고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침하였더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할 때는 자기 혼자서 스스로 결정해서 100% 자기 의지거든요. 능동이니까 자기 의지로 동침했다는 것을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문법의 중요성은 우리가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많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요. 또 보시면요. 창세기 16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하갈이 쫓겨나고 헤맬 때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 나으리니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요. 이스마엘이 창세기 16장 11절에는 나으니라가 나와 있고요. 15절에는요. 이스마엘을 나으메라고 나와 있습니다. 15절에는요. 나으메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은 얄라드,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 보면요. 한번 보세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의지로 낳는가?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안 그러면 사람의 의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의지로 아브라함의 의지로 됐는가를 여기서 이제 문법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보시면요. 이 나은이라 똑같은 얄라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와우 계속법에다가요. 칼, 완료, 2인칭 그리고 여성 단서로 되어 있죠. 여성 단서로 되어 있습니다. 단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칼, 그러니까 능동이죠. 능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능동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한다는 거라고 그랬죠. 100% 자기 의지라 했죠. 능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능동으로 되어 있죠. 그 이스마엘은 100% 사람의 뜻으로 낳았다. 그걸 이 문법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계속 기다리기를 원했어요. 계속 기다리기를 원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순종하지 못한 것은 결국 계속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후유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마엘 이 민족이 아랍 민족의 대표가 되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이 싸우잖아요. 그때 낳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유증이 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후유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분명히 성경에 보면 나으니라, 나음에 이 두 단어가 구절은 다른 구절이 있지만 능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00% 사람의 뜻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지만
그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그 예언을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삭은요. 다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현년 천사와 같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나타나고 아브라함이 나타나니까 그냥 좋은 곳으로 요리를 해서 이제 대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기한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는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나이가 벌써 아브라함이 99, 사라가 89, 벌써 엄청난 나이였거든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경수가 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 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내게 불가능이 어디 있겠냐 이거야. 기한이 이르면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여기서 보시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문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뭘로 되냐 보시겠습니다. 자, 이삭입니다. 이 부분은요. 자, 이삭 18장 14절 이삭인데요. 아들이 있으리라. 자, 벤이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있으리라. 이 문법이 수동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수동이란 뭐예요? 이삭은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과 다른 점은요. 이스마엘은 낳을 때에 100% 사람의 의지였고 이삭을 낳을 때는 100%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법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문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문법은요, 절대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책 같은 거 우리가 쓸 때 뭐 간정집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요. 그런 건 우리가 괜찮은데, 우리가 성경을 뭐 아주 깊이 연구한다든지 해서 뭐 그런 연구를 할 때는요, 문법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문법을 보지 않으면요, 제대로 된 우리가 책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수동으로 했다는 거. 분명히 우리가 들어가 보면요, 문법이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시면 이스마엘은 능동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동, 미팔이거든요. 수동, 남성, 단수. 100% 하나님이 이삭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100% 하나님 뜻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삭을.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을 문법을 통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삭은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입니다. 참 이 말이 중요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입니다. 예, 이삭을 통해서 나야지 구속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이삭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네 씨라 했는데, 네 씨라 할 때 씨라 하는 말이에요. 씨라는 뜻 있지 않습니까? 이 씨라는 뜻이가 히브리어로 제라. 뜻은 뭡니까? 씨라는 뜻도 있지만 자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네 씨라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네 자손이다 이거야. 네 자손이다. 이스마엘에게는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마엘에게 난 자라야 네 자손이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는 자만 하나님이 네 씨다 이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네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자손이라고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잖아요. 유다 가문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그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자손이 계속 이어지게 하죠. 이스마엘은 구속의 역사 그쪽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형이었지만 이삭은 동생이었지만 이스마엘이 있고 이스마엘은 동생이었지만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보셨듯이 문법에 보셨듯이 니팔로 되어 있거든요. 100%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종에게는 하갈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러나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사라를 통해서는 뭐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이다. 구속의 역사, 구속의 약속.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 될 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또 문법의 중요성이 있는데요. 모세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했습니다. 이거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가 이 구스 여자, 구스는 이디오피아인데요. 이디오피아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를 했던 것입니다. 아내로 맞이를 하니까 이 미리암 모세의 누이와 아론 형이 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라. 구스가 이제 이방 여자잖아요.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모세를 이 누나와 형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비방하니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단어를 잘 여러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미리암도 모세를 비방하고 아론도 모세를 비방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뒤에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미리암을 문둥병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이제 갇히게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아론은 같이 비방했는데 아론은 문둥병자가 되질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이 문법을 모를 때, 이 히브리의 문법을 모를 때는요, 아주 궁금했습니다. 아니, 형하고 누나가 같이 비방했는데, 어떻게 해서 미리암은 문둥병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아론은 문둥병이 되지 않았나 이거예요. 형이라고 뭐 좀 봐줬나? 그런 별 생각을 다 했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의문이 많았는데, 우리가 성경 볼 때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비방 아니라 여기에 이 단어에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미리암의 비방 아니라 나오죠. 자, 히브리어로 다바로예요. 다바로. 근데 여기도 계속 PL로 되어 있고요. PL 미완, 그다음 3인칭 여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3인칭 여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PL이 뭐냐면 강조 능동이거든요. 히브리에서 문법에서는요, 단순 능동이 있고 강조 능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법은 그냥 능동이지만 히브리 문법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단순 능동, 강조 능동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순 능동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단순 능동, 뭐 물건이 탁 떨어졌는데 깨졌다. 이 단순 능동이에요. 내가 물건 탁 떠있더만 깨졌다. 근데 이 강조 능동은 달라요. 물건을 갖다가 탁 던졌더만 깨진 정도가 아니가요. 완전히 박살나고 바사져버리고 그냥 가루가 돼버렸다.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이거는요. 보통 단순 능동보다 이 강조 능동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막 욕하죠. 그 욕할 때 성경에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 피엘, 강조능동으로 욕했다. 그래 나와 있습니다. 피엘로 되어 있어요. 이 막 골리앗이 그냥 막 이스라엘 군대를 욕할 때, 하나님을 욕할 때 강조능동으로 욕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야, 이스라엘 이 겁쟁이더라. 이 정도가 아니고 막 엄청난 세게 욕을 퍼붓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욕이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너희 하나님 죽었다. 왜냐면 그때는 고대 전쟁은요, 신과의 전쟁이거든요. 신과의 전쟁인데, 너희 하나님 죽었다. 이거보다 더 수치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은 공동체라서 맹해가 더럽히신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난저 다윗이 네가 사시는 하나님 군대를 욕하냐 이거야. 하면서 그냥 물맷돌 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 골리앗을 그냥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 피엘로, 자, 미리암은 모세 자기 동생을 비방하는데 어떻게 비방했냐? 강조노도 피엘로 비방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다시 보시면요, 3인칭 여성 단수, 그러니까 뭡니까? 비방을 했는데 아까는 미리암과 아론이 둘 다 비방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대요? 문법에서는요, 비방하니라가 여성 단수로 미리암이 혼자서 비방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법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문법은 그렇게. 자, 같이 비방했다고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 문법에 들어가서 보면 분명히 여기서는요 3인칭 여성 단수예요. 누가? 여성이니까. 남성이요, 여성이요. 여성이니까 누굽니까?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복수도 아니에요. 혼자서 강조능동으로 자기 동생 모세를 비방했다. 성경에서는 문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알았습니다. 아, 이래서 미리암이 혼자서 문둥병자가 됐구나 하는 것을 이 문법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이 성경의 문법의 중요성이 또 한 번 부각되는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피엘, 강조능동으로 비방했다고 했죠. 아마 제 생각인데요. 미리암은 강조능동으로 비방을 했는데, 아론도 비방을 좀 했겠지만, 그냥 강조능동까지는 아니었던가 봐. 이건 제 그냥 생각인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미리암이 비방할 때 강조능동으로 비방했다는 것은요, 그냥 뭐, 야, 동생 니 그럴 수 있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막 크게 떠들어붙는 넘어해라. 막 그냥 세게 나가 넘어해라. 이 어디 뭐 이 이방 여자를 데려가고 이렇게 하느냐 막 떠들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막 그냥 막 엄청나게 강하게 그냥 비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의롭지 못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강조능동으로 비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신 거다. 이 문법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왜 둘이가 비방했는데 미리암이 혼자서 문둥병자가 됐냐? 예, 결론이 이겁니다. 문법에 보시면 아주 강하게 비방했고 여성 단수 미리암이 혼자서 모세를 비방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법의 중요성이 이게 또 한 번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민수기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가지고 이제 나타나셔서 내 종 모세가 누가 된 너희가 그걸 비방하느냐 이거야. 그러시면서 이제 너희 중에 선지자 있으면 여호와가 환상으로
알리기도 하고 또 꿈으로도 말한다 이거야. 그래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 말하는데 민수기 10장 8절에 보면 모세, 그와는 모세거든요. 그와는 내가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쩌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요. 이 대면하여 명백히라는 우리가 이 단의 원문의 뜻을 알면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문의 이 뜻이 중요하다는 걸 여기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제가 대면하고 명백히 말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참 이해를 못했네요. 제가 원어를 공부하면서 이 대면하고 명백히라는 말이 뭔지를 알게 되죠. 여기 보시면요. 이제 모세를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내가 승인자 있으면 내가 환상 꿈으로 이야기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 이거라. 나의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이거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명백히 얘기한다. 이거. 대면에서 명백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 보시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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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했다. 대면했다 할 때요. 자, 이 우선 면 한번 보시면 패거든요. 이 하나님의 입에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대면할 때가 이 단어가요. 한 단어가 아닙니다. 대는 L이고요. 옆에 곁에라는 뜻이고요. 대면할 때 이 대는 옆에 곁에라는 뜻이고 면은 여러분 면은요. 패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패인데 뜻은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명사 남성 단수로 나와야 돼요. 대면했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입으로 옆에서 곁에서 그리고 마주 본다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올리지 않는다고 보면서 직접 이야기해요. 모세하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너희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환상이나 꿈으로 말하자. 모세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대면에서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 내 입으로 직접 모세는 내 입으로 직접 마주보면서 옆에 가고 곁에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 단수죠. 이렇게 대면에서 말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다. 성경에서는 모세밖에 없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단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수만 했으면 여러 사람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단수로 나와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대면에서 하나님 입으로 직접 마주보고 옆에 가서 친구하고 말하듯이 이렇게 말한 사람은 이 땅에 모세밖에 없었다. 여기서 문법의 중요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세는 특별한 사람으로 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모세를 특별하게 보거든요. 하나님도 모세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요. 명백히 하나다. 마르에, 히브리어로 마르에거든요. 마르에는 뭐냐? 광경, 외관, 모양, 형상 그런 뜻이거든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봄 그런 뜻이네요. 마르에라는요. 라 보다에서 유래했거든요. 보다에서 유래했어요. 근데 명백히 하니까 저도 명백히 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예전에 몰랐는데 이 히브리어는 원어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마르에라는 뜻이 라 보다에서 유래를 했더라고요. 그럼 무슨 뜻이냐? 대면에서 명백히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모태 곁에서 입으로 직접 보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아까 보면 명백히 뭔 뜻이라고요? 봄, 라, 보다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모세 곁에서 입으로 직접 보면서 말씀했다. 직접 보면서. 하나님 모세 곁에서 직접 보면서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하게 보신 것입니다. 모세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다. 왜?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명사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문법과 원어의 뜻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에 해석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요. 자, 이 일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뭐라 하냐면 민수기 11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 어떤 사람보다 더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더했다고 나와요. 이 모세가 자기 누나가 이제 운동병이 걸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서 그 누나 형을 용서해 줄 것을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 누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냐. 자기를 비방한 그 강중농도를 아주 심하게 양 비방했는 그 누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줄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보여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더했다. 그 더했다는 말이 뭡니까? 이거 문법으로 우리가 뜻을 한번 볼까요? 신호 3절에 더하더라, 매우더, 히브리어 매우더입니다. 힘, 굉장히, 매우, 엄청나게, 크게, 많이, 대단히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더하더라, 더하더라는 거는요. 더하더라. 더하더라니까 뭡니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매우 엄청나게 크게 아주 대단히 뛰어났다는 얘기예요. 예, 대단히 뛰어났다. 다른 사람이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어떤 온유함은요, 이 매오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굉장했다는 거예요. 아주 엄청났다는 거예요. 이거 왜 알 수 있냐면 한 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크게 범죄하죠. 우상을 모세가 산에 간다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막 하고 또 막 그냥 광야에 다니면서 그렇게 불평불만 해요.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 백성을 다 썰어버리고 내가 니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큰 무릎을 꿇고 이 백성들 여기서 주시고 저기서 주시고 이러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고 생각했네? 얘기하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하려고 이 광야에 애고에 데리고 나왔다고 말씀하지 않겠냐. 얘기하라. 그래서 그 백성들이 위해서 그 죄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굉장히 매우 엄청나게 온유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 모세는 바로 그 얼마나 온유했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 보죠. 그리고 아까 대면할 때면 그 파민이라는 것이 이 복수형으로 나타나거든요. 복수형으로 나타나는데 대면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 면 할 때요. 판이면 복수형인데요. 뜻은 그 얼굴인데 한 인간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기에 조금 나오는 게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모세,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해놨잖아요. 이 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면할 때 이 면자인데요. 이 지는 이제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지면이니까 땅 위에 저는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 얼굴이 아니고요. 이 면이 지면할 때 이 면이 뭐냐면요. 이 재밌습니다. 파님이라는 이 복수형으로 다 나옵니다. 근데 뭐냐면 파님은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는데요. 얼굴이라는 뜻이 얼굴이에요. 이 지면할 때 뜻이 얼굴이에요. 얼굴인데요. 복수형으로 쓰는데 왜 복수형이냐면 얼굴이 모든 전체를 대표한다고 해서 복수형으로 씁니다. 근데 이 얼굴이 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한 인간 전체를 뜻합니다. 한 인간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면에
땅에 어떤 얼굴보다요 모세의 온유함은 아주 엄청났다, 매우 뛰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이 얼굴이라는 뜻이가 보면요, 이 면이 보세요, 얼굴 뜻이잖아요. 얼굴 뜻이 얼굴인 걸 보면요, 지면할 때 땅 위에 그런 뜻 아닙니다. 얼굴이라는 뜻이 있다는 건 뭡니까? 모세는 얼굴도 아주 온유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사람을 대표하거든요. 모든 전체가 결합되어 있다는 걸 대표하고, 그래서 복수형을 쓰는데요. 한 인간 전체, 모세는 인격, 모세라는 사람의 그 모든 전체가, 얼굴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가 온유했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40이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지라 하잖아요. 그동안 살아왔던 게 40대면 얼굴이 나타난다고 그러거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막 보면 우울하게 살아왔던 사람, 늘 일이 잘 안 되고 힘들었던 사람들, 그 얼굴이 보이거든요. 뭐 고생한 것이 얼굴이 보인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릴 때 고통 많이 당해서 얼굴이 거느리져 있는 사람들 보이거든요. 그럴 때 40대 되면 얼굴을 책임져라고 했듯이, 모세의 얼굴은 온유했다는 거. 모세의 얼굴뿐만 아니라 하나님 전체가 온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온유함이 굉장히 엄청나게 뛰어났다는 것을,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엄청나게 뛰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세에 있었던 이 온유함이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 삶 전체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모세는 그러면,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을 우리 결론으로 봅시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사랑의 주님이요, 가장 온유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고 보여준 겁니다. 사실은 모세가 가장 주님의 어떤 얼굴보다, 주님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했다는 것은요, 바로 뭡니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시, 모형이 되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십자가에 죄인들을 못 박혔던 그 사랑의 주님, 얼마나 온유하셨으면 자기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이런 온유함보다 더 온유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온유했던,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모세도 비교가 안 되는 가장 온유하셨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 온유하셨고 죄인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그 온유하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삶